오늘은 복음의 증가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갑자기 운동 경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인근 지역에서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미안은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과 함께 그리스의 4대 메이저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달리기 선수 이야기를 하고 권투 선수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달리기 선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달리기 경기에서 전력 질주하는 선수와 우리 신앙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 경기에서도 전력 질주하지만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절제하면서 훈련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결국 경기에서 이겨 상을 받으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경기에 나가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상의 체력과 컨디션을 위해 식단 조절, 수면 조절, 더불어 강도 높은 훈련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에 나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런 운동선수의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고린도 교회인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다름질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분명 고린도 교인들 보고 운동 경기에 출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달리기 선수처럼 달리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처럼 자기 절제를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얼마 안 있으면 썩어져 버리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도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냐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썩지 않는 상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이 하나님께 받는 인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구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상은 완성된 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아야 하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되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 영화롭게 되기까지의 삶, 다시 말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복음의 진가를 세상에 나타낼 수도 있고 귀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정해졌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인 구원파의 사상과 똑같습니다. 물론 사실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성도님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라는 대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도 주셨는데 대사명과 대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인 감정의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명의식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모두 소명의식을 갖고 주님이 주신 대사명과 대계명을 성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엄청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절제를 하며 온전히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도전을 넘어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달리기 선수가 고린 지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집중해서 공격하지 않고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처럼 권투 선수처럼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고 구원한 자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롭게 된 믿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을 때 귀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타인을 위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천국에 갈 거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는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때 세상에 복음의 증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복음의 증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 할 때
복음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가를 세상에 나타내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